할렐루야.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켜주시고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장애인은 이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버림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구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 바로 이런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장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바로 그것이 귀신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옛날 얘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애나 모든 병을 다 귀신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바이러스와 같은 세균의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머리 부분을 다쳐서 정신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 이상이나 충격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이중 장애인은 귀신에 의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변화산 아래에서 만난 아이는 귀신 때문에 간질병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을 상하게 하고 물과 불 속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포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정신병을 일으킵니다. 욥의 고난도 사탄의 역사였죠. 욥의 그 많은 양떼와 소떼, 나귀, 약떼들을 모두가 하루에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은 집이 무너져서 하루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되었고요. 욥의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하고 남편을 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병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을 때 모든 병이 치유되었죠. 말을 하게 되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아멘.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귀신을 쫓아낸 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선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귀신의 왕이 들어 앉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귀신이 친구라는 얘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곧 예수님의 신분을 깎아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을 쫓아낼 권세가 있는 분인가?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려야만 되는 주술사 정도의 신분인가? 여러분 10장, 마태복음 10장 초반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 2번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여인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들로 인한 이중 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구경꾼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틀림없이 저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 병자를 고침을 직접 목격한다면 믿어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믿지 않은 그 바리새인들을 오늘 책망하는 말씀이 25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건 핵심을 찌르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아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늘 생각이 주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좋게 하시고 생각을 착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과 식탁 교제를 나눌 때면 항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유는 좋은 말씀과 좋은 경험과 그리고 좋은 지혜로 인해서 제게 식사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생각과 기쁨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근심과 걱정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입니까? 26절, 27절 볼까요?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보세요. 25절, 26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27절을 보세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이 우상숭배했죠. 이것도 신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 귀신,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이것은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죠.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과 마귀는 한 통속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귀신과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인생은 영적 전투이면서 우리는 단 하루도 마귀와의 싸움을 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느니라. 어떻게 삼킵니까? 우리의 생각을 삼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는 것이죠. 마귀가 붙는 귀신들은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꿈에 보이는 귀신도 가짜요. 공동묘지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나는 것도 가짜입니다. 귀신들은 결코 자신들이 귀신이라고 선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오죠.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오는 것이죠.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그리고 권세의 유혹. 이 유혹을 통해서 달콤하게 시작되어서 결과는 죄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도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영적 전투의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다시 한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25절에서는 사탄의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지키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31절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을 역사를 힘입어 오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마약과 그리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이제 싸우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뇌물을 달라는 공무원을 보면은 총으로 쏴라, 면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나름대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요, 이 땅의 정치와 나라는 폭력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폭력과 정치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깨우쳐야 정상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으로 원치 않는 병자, 그를 고쳐주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오랜도록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단단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 신앙의 연수와 날이 늘어갈수록
나의 해석과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따르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승리는 한 주의 승리가 되고 한 주는 한 달이 되고 또 그리고 한 달은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1년의 승리, 일주일의 승리, 하루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오늘도 가꾸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우리에 있는 완악하고 악한 마음들을 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들로 오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것을 믿사오며 생명의 삶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